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5월 9일 월요일 이 새벽에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을 자기들 갖지 않고 엄마에게 꼭 맡기더라고요. 왜 맡기겠어요? 엄마를 믿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그 용돈 사용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이 큰 돈을 자기가 맡고 있기도 힘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거 용돈 주신 거야 하면서 맡기더라고요. 뭐 이제 커가면서 그런 맡겨가는 것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맡겼어요. 오늘 말씀에 한나가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이 한나는 불임으로 무척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가장 예쁠 때 젖을 뗐을 때인데요. 지금보다 과거에는 젖을 더 많이 오랫동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 4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아기가 예쁠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짐작이 돼요.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한나는 하나님께 이 어린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장면들을 보면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있습니다. 우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자기의 생명을,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예요. 이 청소년 혹은 청년 이삭이 한번 어깨로 툭 치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 위에 눕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 아들 이삭도 못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성경에서 분량이 짧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삭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 삶에서 가장 힘겨우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아니었을까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고,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쉽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어디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실 수 있으세요? 혹시 말로만 맡긴다고 하면서 잘 못 맡기시지는 않으세요? 말로만 맡기시는 것 아니세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패기 있고 자신 충만하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지나니까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고 정말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큰 깨달음이 왔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목회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제서야 한 가정 모여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잘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맡기려고 해도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와요.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무리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무리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주위의 풍랑이 신경 쓰이고 바다가 신경 쓰이면서 바닷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즉시 내밀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요. 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약해서 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약함이 다른 상황을 보게 하고 어려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의 힘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한나보다 먼저 한나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한나에게, 또 분인나에게 시달리고 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런 한나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맡길 수 있는 결단을 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힘을 주세요.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내 삶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